오늘 다윗과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은 좀 길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둘로 나누면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절부터 12절은 다윗의 유언이 나오고 13절부터 46절은 유언을 어떻게 솔로몬이 따랐는가, 솔로몬의 대처가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유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다윗에겐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남아서 내 뒤를 이어 왕위가 될 터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대장부답게 살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유언을 남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인생에 짐이 많다는 거예요. 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거운 짐,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 무거운 짐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또 하나의 짐이 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다. 네가 내게 은혜 베푼 자 알아서 나처럼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두 가지 유언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인생의 무거운 짐 요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를 계속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오늘 요압을 들고 나왔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질문도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 자기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기를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줬던 것을 자기가 그대로 또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가 영감 받아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쭉 이 내용을 반복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만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느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셔서 여러분 대장부답게 산다는 게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대장부답게 살지 못해요. 겉으로는 군대 장관이고 겉으로는 대장부인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면 얼마나 생명 앞에 비굴한지 몰라요. 우리가 겉으로는 약한 것 같지만은 진짜 말씀대로 사는 대장부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군대 장관 같고 겉으로는 대단한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비굴하고 요압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향하여서 던져주신 이 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대로 이 말씀을 이제 받게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잘 받으셔서 한번 말씀 지켜 순종하시고 형통한 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누가 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말씀은 지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길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지도가 있으면 목적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이 저곳이 길이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말씀이 길이구나, 말씀이 지도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나중에 다윗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자기 여러분 후계자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냥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은혜의 짐이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거죠. 참 다윗이 지혜로워요. 알아서 처리해달라. 그 마음속에는 무거운, 나를 고통스럽고 너에게 왕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애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던, 내 갚지는 못했지만 네가 은혜를 갚아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지혜를 하나 배웠죠.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하라. 뭘 알아서 하라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이미 명확히 드러났는데 알아서 하라는 말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가끔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만 얼마나 분별력이 없고 얼마나 우리가 같이 고민 안 한 거예요. 요압이 그랬어요. 요압이 다윗의 뜻을 모르고 진짜 자기가 알아서 했는데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예요? 세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요압은 너에게 짐이 될 것이다. 알아서 하라. 분별력이 나오잖아요. 나에게도 짐이었다. 알아서 하라. 그런데 특별히 내가 갖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도움을 받은 바르실레라. 그는 노인이었지만 내가 도피 생활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또 왕궁에서 쫓겨나고 정말로 피난길을 걸어갈 때, 필요할 때마다 그는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았다. 다윗을 따르는 일행이 여러분 한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신하들이 한 명입니까? 도피할 때도 600여 명이었고 왕궁에서 쫓겨날 때에도 그와 함께 했던 가신 그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다윗은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뒤를 누가 감당을 했어요? 바르실레가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물어요. 내가 다시금 왕궁에 돌아오고 또 다시금 내가 당신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높은 자리 원하면 내가 높은 자리 주겠다. 당신이 뭐 하고 싶은 것이면 다 말하라. 기회가 된다면 내가 반드시 보상하겠다. 바르실레가 그래요. 왕이시여, 난 나이가 늙었는데 내가 짚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또 나도 금은보 다 가져보았는데 그거 보상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왕이 그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민족 앞에 리더인 것처럼 그저 왕이 편안하게 사시면 그거로 족합니다. 나는 마땅히 신하로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은혜의 짐이 너무 크니까.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하도 그러니까 내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 김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죠? 그러냐?
왕이 꼭 그렇게 강청을 하신다면 그저 자식 하나 돌봐주세요. 아비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왕궁 곁에 그의 이제 아들이 항상 있게 되고 그 은혜를 대대로 갚게 되지요. 이 솔로몬이 이것을 기억을 한 거죠.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은 갚지 못했지만은 사실 솔로몬 때 또 직접적인 아니지만은 그 아들 때에 이 은혜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면 두 짐이 있어요. 하나는 마음속에 해결 못하는 짐, 그게 누구냐? 군대 장관 요압. 또 하나는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 그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다. 나는 그들에게 손을 대고 싶었지만 나는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갈려져서 결국 어렵게 통합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공의의 칼을 빼들면 이들을 따르고 이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분열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손을 대고 싶고 공의의 칼을 빼고 싶었지만은 나는 두고두고 손을 못 댔다. 그러나 내게는 너무나 짐이 된 사람이었다. 너에게는 왕권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요압과 시므이를 알아서 하라, 처단하라는 거죠. 결론부터 미리 내려고 하면 여러분 여러 왕이 있는데, 참 여러 자녀가 있는데 어쩌면은 네 번째 이 솔로몬에게 여러분 왕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형이 기분이 되게 나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아도나이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한번 봐줬어. 그러면 조용히 살아야 하잖아요. 또 꿈틀거려가지고 바보짓을 해요. 이게 뭐냐? 다윗이 말년에 이제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젊은 그 처자를 데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후처가 되겠죠. 공식적으로는 후처가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아비삭을 내게 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밧세바한테,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 아니에요. 밧세바한테 가가지고서는 아비삭을 달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뭐냐면 마음 꿈꾸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고대에는 왕권의 정당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런 게 왕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취해야 돼요. 그러면은 왕의 권위를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후계의 구도가 여러분 솔로몬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도나이가 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쿠데타 실패를 해서 죽을 목숨인데 그래도 핏줄이니까, 이복 형제지만은 핏줄이니까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도나이가 그냥 마음속에 그냥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솔로몬한테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아버지가 유언한 내용이 이게 맞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제 처단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 결론부터 미리 내리고 조금 이따 하나하나 짚어갈게요. 요압이, 알겠습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이고 강력한 군인을 다 동원할 수 있단 말. 오늘날로 우리가 국방장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가만히 보니까 이미 뭐예요? 다윗은 뭐 그냥 호흡이 넘어갈까 말까, 힘이 없어. 임종 직전이야. 그리고 이제 유언을 했지만은 결국 아직 솔로몬이 튼튼하게 왕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생기고 또 남이 볼 때 형이야. 자기가 볼 때에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아도나이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생겼고 힘도 있고, 그런데 아직은 솔로몬은 좀 어려. 요압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순간 아도나이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솔로몬한테 붙었다가는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아마 궁중의 세력이 반반 있었던 것 같아요. 궁중의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눈치 게임을 한 것, 신하들이. 그 눈치 게임에서 요압이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아도나이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제상으로 등극을 합니다마는 이제 아비아달은 요압과 같이 아도나이를 옹호하고, 사독이 있어요. 사독, 제사장 사독이 이제 다윗의 유언대로 정통성으로 솔로몬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정통성을 이어받고 모든 권력을 딱 꿰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충성했던 그러한 요압이 아비아달과 요압, 솔로몬에 의해서 한 방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다윗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고, 저놈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요, 여기에 이제 새 용사가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압이 나오는데 그냥 요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도 이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 이제 다윗의 누이가 스루야예요. 그런데 저기 보세요. 다윗의 누이가 스루하고 요압의 어머니가 스루하죠. 그러니까 지금 스루아의 자녀 가운데는 3명의 용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압, 아비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사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용사가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다윗과 요압은 사촌지간이에요. 외삼촌이란 말이에요. 외삼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혈육으로도 연결되고, 또 얼마나 용맹스럽고 힘이 세고 발이 빠른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세 용사들은요, 정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들로로 같이 빠르다고. 그 정도로 이 세 용사가 나오죠.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게 스루야. 다윗 누이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용사였기 때문에 다윗은 초기에 엄청난 도움을 받아요.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느냐? 다윗 왕국을 세우기 전에 이제 통일 왕국이 여러분 이제 세워졌지만은 완전히 권력을 잡은 건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갈려져 있다가 이제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 사울왕, 유다왕, 이제 유다와 또 12지파 전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때 계속해서 옆에 여부스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흔드는 족속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이야기하면 요르단에 거주하는 그런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제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화면 보여줘 보세요. 그냥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은 여부스족이 이스라엘을 막 조롱해요. 다윗을 막 조롱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 당시 여부스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부스족이 막 조롱을 해. 그런데 다윗이 들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 여부스족을 가서 물리치는 사람은 내가 총사령관으로 삼겠다. 그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먼저 달려나간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요압.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 정도로 용기가 있었어요. 용맹스러운 장군이에요. 그래서 총사령관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어쨌든 옆에 장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고종 사촌지간이니까, 누이의 또 아들이니까 서로 믿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는 족속마다 힘은 세고 일은 잘하는데 다 자기 중심이야. 그래가지고 죽은 다윗의 뜻을 몰라.
다윗은 죽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속에서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용서해야 될 걸 용서를 하게 돼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서로 싸웠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울 왕가가 막 이기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아브넬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기울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죽고 말년에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촛대를 다윗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말년에는 보니까 이게 미쳐가지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민족의 영웅 다윗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양심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그거 알고 어떻게 하느냐? 비록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 했지만은 이제 다윗 왕 앞에 와서 충성을 맹세하고 뭐 하느냐? 항복을 해요. 기화를 한다고, 기화. 그래서 다윗이 받아주죠. 다윗이 받아줘요. 왜 받아주느냐? 그래야만이 이 사울 왕가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북이스라엘 속해 있었던 이러한 지파들을 통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록 적장이었지만 그가 귀화함으로 다시금 이제 다윗 앞에 와서 항복함으로 인하여서 받아주어요. 그러면은 다윗의 뜻을 알고 큰 뜻을 알아야 되는데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충성하는데 자기식대로 충성하는 거야. 주인의 마음을 몰라. 어떻게 맵새 참새가 봉황의 뜻을 하겠어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제 성경을 보니까. 왜 그러느냐?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전투를 할 때 자기들은 이제 다윗의 진영에서 싸웠고 저쪽은 사울의 진영에서 싸웠잖아요. 전쟁을 하다가 자기 동생 아비새가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어쨌든 공적인 전쟁이니까 전쟁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가슴에 적장에 뭐 아브넬이 직접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전투에서 그 당시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고 이쪽은 이제 아비새하고 아사헬하고 요압이 이제 리더가 되겠죠. 장군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충돌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동생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거든요. 절대로 항복하고 이렇게 내 밑에 어떻게 보면 기화한 것처럼 이제는 통합을 위해서 가서 자기 밑에 있는 다 부하들 또 거기 지파들 다 이제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는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죽이지 마라 명령했거든요. 다윗 앞에는 예 해놓고 어떻게 해요? 적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저 거짓말한다. 그래 스파이로 적으로 몰아가가지고서는 가서 아브넬을 칼로 쳐 죽여요.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냥 가슴을 쳐요. 지금까지는 장군이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누이의 아들이었고 고종사촌 중하지만은 지금까지는 내게 공신이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요압 위험한 걸 알았어요. 그에게 군대 동원권이 있잖아요. 이 순간부터 다윗은 마음에 짐이 되어서 기회만 있으면 요압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요압을 없앨 수가 없어요. 워낙 막강하고 용맹스러우니까. 다윗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그래서 마음속에 늘 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윗처럼 큰 뜻을 가지고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개인의 감정으로 여러분 적으로 몰아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는 이러한 요압과 같은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요압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경 여러분 이제
뭐 곳곳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압이 참 솔로몬 왕 때 초기에 이제 군대 장관까지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오를 정도로 이제 대단했는데 그 업적 하나하나는 참 아슬아슬해요. 이게 줄타기 같아요. 이렇게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아슬아슬하고, 또 한 번은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또 반란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세바의 반란도 일어나고 전쟁도 옆에서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장군이 필요한 거예요. 군사령관이니까 요압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압은 원래 이제 그 스루야 누이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외삼촌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 다윗이 도망갈 때부터 합류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비류 한 600여 명에 속해 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다윗을 떠나지 않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야. 교만이 뭐냐? 여러분,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이 뭐냐? 힘이 있어도 자기를 저 복종시키고 여러분 주인의 뜻대로, 주군의 뜻대로 저 복종시키는 게 겸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다윗과 요압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압처럼 아무리 용맹스럽고 세상에 지혜롭고 발이 빠르고 능력이 다 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교만이에요. 그 조직의 위에 있는 사람의 뜻과 상관없으면 교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신앙생활하고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는 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각각 직책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에이 뭐 목사님까지 뭘 알 필요가 뭐 있어? 그게 요압이에요. 그게 내가 알아서 하지. 그게 요압이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그게 요압이라니까. 그냥 묵상하는데 이 적용을 할까 말까. 틀리면 용서하십시오. 틀리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맞으면 적용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자꾸 묵상이 되더라고. 요압이 너무 많아. 요압이 너무 많아.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세례 받은 것 아니에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압이 겸손했다면 다윗의 뜻을 따라야죠. 진짜 여러분이 겸손했다면 리더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고난과 위임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요압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교만함을 꺾으시고 겸손한 곳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되는데,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압은 이걸 못했어요. 요압은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요압이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비굴한 인생, 가장 연약했던 솔로몬은 가장 담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도대체 기준점이 다른 거죠. 기준점이. 또 한 번은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뭐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을 앞부분 9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같이 한번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이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세월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유언 내용 가운데 너는 지혜 있으니까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솔로몬이 행할 것을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바르실레와 또 시므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알아서 하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이제 처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요압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장점은 이런 게 있어요. 장점은 다윗 앞에 직언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했어요. 맹목적으로 충성한 사람이야. 맹목적으로. 근데 이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언하는 것은 왕 앞에 직언한다. 이거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장점이 많은.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군대 사람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 말고, 여자를 의지하지 말고, 금은발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왕의 덕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왕국이 보이죠. 백성들이 보이죠. 막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러니까 좀 통계를 내보고 싶은 거, 개세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요압이 직언을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은 백성이나 군대수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걸 개수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자만심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멈추세요. 목숨 걸고 직언했던 이러한 장점도 가진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다윗에게서는 놓칠 수 없는 애증관계. 어느 정도 애증관계냐?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안 나갔어요. 왜 하필이면 그날 안 나갔을까? 그래서 목욕을 하다가 목욕하는 나는 다윗도 잘못이지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왜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해? 그냥 안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내 생각이니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시고, 어쨌든 이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실수하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와꾸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덜커덕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숨기고 싶었어요. 합법화 시키고 싶어가지고 우리아를 데려오잖아요. 말을 안 들어. 눈치코치 없이 그냥 우직하기만 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라가는, 집에 가서 자지도 않아. 내 신하들은 지금 밖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잡니까? 밖에서 노숙을 안 했던. 다윗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우직한 우리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 전쟁터 맨 앞에 내세우라. 이거는 보기는, 명령은 전쟁터 맨 앞에 내세우라는 거지만은 요압은 이 심경 경호를 하니까 알지, 다윗의 마음을.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알 정도라면 요압은 다윗과 가까운 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신하지만 전쟁을 맨 앞에 내세워요. 그래서 저게 화살에 맞아 우리아가 죽죠. 직접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 어두운 그림자의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라 이 말이에요. 요압이라 이 말. 이렇게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지만은 이건 지나친 맹종이죠. 맹종. 어제의 그 용맹스러움과 직언하는 그 기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어두운 일을 하는데에도 앞장서고 손에 피를 묻히고 더러운 일을 전쟁에서만 피 묻힌 게 아니라 더러운 일에 너무 많이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 요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여러분 이러한 요압의 모습을 계속 기록을 해놔요. 또 하나 이야기하면 또 지혜도 있었어요. 사무엘라 14장 쭉 보게 되면은 압살롬의 사건 때에도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 예뻤는데 이복 형제 암논이 누이를 범해버려요. 너무 그냥 속상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암논을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윗은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야. 형제끼리 싸움이 났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3년간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도망갔지, 암논도 죽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만은 백성들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근심하니까. 그때 지혜와 꾀를 내 가지고 이 압살롬과 암논과 벌어진 이러한 일들은 다윗 왕의 책임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자식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지혜롭게 이렇게 꾸며요. 하도 식음을 전폐하고 아파하니까 그냥 다윗 왕이 지나가다 한 여인이 울게 만들어. 왜 우느냐 그랬더니 저에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두 자녀가 있었는데 서로 싸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말리지를 않아가지고 한 놈이, 첫째가 둘째를 죽어버렸다고.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내 아들 첫째를 달라고 한다고. 왜? 둘째를 죽였으니까 첫째도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한순간에 둘째도 잃어버려서 서러운데, 사람들이 내 아들 첫째를 달라고 해서 상속자를 걷어가 버리면 내 집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비통하고 원통해서 억울해서 우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누가 감히 너에게 네 첫째를 달라고 하느냐? 나에게 고발하라, 나에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사실은 요압이, 알겠습니까? 요압이 이 여인에게 이 스토리를 넣어줘가지고 연극하게 한 거죠.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로서 압살롬과 암논의 일은 아버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압살롬이라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중개하고 해석했고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지략도 있고 용맹도 있고 아주 뛰어난 인물이면 분명을 한 거예요. 화해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주니까 얼마 안 있다가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3년 동안 그 속상했던 게 한 번에 화가 나가지고 욱하고 쿠데타 일으켰다니까요. 그때 해도 여러분 진압한 장군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그때 이야기했어요. 요압아, 내가 네 성품 아는데 네 성질을 들였다간 압살롬 죽이겠다. 내가 부탁한다. 모든 장군에게 명령하라. 비록 쿠데타를 일으켰고 잘못을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압살롬까지 이룰 수는 없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아비가 자녀를 죽였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민족의 통합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된 그 아픔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통일된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통합을 위해서 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아비 이상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압살롬이 여러분 도망가다가 이 머리채가 이제 상술에 사울처럼 그냥 걸려버렸는데, 쫓아가가지고 그냥 요압이 또 그냥 죽여버리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이게 교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일세요.
힘은 있지. 다윗의 말은 듣지 않지. 자기 식으로 보복해버리지. 괘씸하잖아요. 요압이 그토록 노력했으면은 알아서 압살롬이 겨야 되는데, 물론 요압의 입장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아브넬도 품에 안고 용서하고 또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 요압은 충성스러웠지만은 그 충성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 그리고 죽이지 말아야 될 아브넬을 죽이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압살롬까지도 죽여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일들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충성은 진정한 충성이 아님을, 우리가 왕이 바라는 대로 충성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이제 마지막 그 요압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도나이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편에 섰잖아요. 그러면은 승리했으면 상관없는데 솔로몬이 그걸 진압을 해요. 그때 자기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사나이답게 죽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비굴하냐면은 제단에 들어가 가지고, 제단 뿔이 있잖아요. 사각형에 이렇게 네 뿔이 있거든요. 제단에는 제단에는 뿔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단에는 뿔을 잡으면은 살인자도 용서해,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요압이 이 제단 뿔을 잡았다고 하고 솔로몬 앞에 살려달라고 하고 막 비굴한 데도 솔로몬을 왜 죽이라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 속에 나오잖아요. 무의식 중에 잘못한 살인죄가 아니라 여러분 고의로 살인한 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새로 세운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요압을 처형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판단 잘못했죠. 마지막 순간에도 기회주의를 택했죠. 마지막 순간에도 비굴했죠. 마지막 순간에도 뭐 그 생명 하나, 지금까지 했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쫄짝무도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무슨 놈의 장군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 요압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헌신이든 봉사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은혜로 새 출발했듯이 솔로몬 너도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요압을 정리하라. 요압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요압을 정리해야 새로운 왕국이 출발할 수가 있고, 시므이를 정리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바르실 은혜를 갚아야 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을 통해서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압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28절, 29절만 확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읽읍시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름이었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아멘. 그러면서 31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고의로, 무의식 중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의적 살인은 죄값이 용서되는 게 아니고 죄값을 찾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32절에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것까지도 지적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요압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가면 요압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다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